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도 출발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보통 제일 많은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저 집에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눈치챌 수 있죠. 고통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 우리 문제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또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린 수준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과 명령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명령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과 소원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명과 소원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능력이 없으면 사명이 감당이 안 돼요. 비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제의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화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도를 밤새워가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연인들끼리는 그렇게 대화를 하죠. 한 4시간씩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전화해. 그리고 또 가요. 가서 또 밤 12시 다 됐는데 또 전화하고, 그리고 수다 떨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야 되니까, 내일 출근하니까 자자. 그리고 내일 또 좀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막 얘기가 끝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얘기가 그렇게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보기도를 늘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충청남도 대천에 사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가 대천에서 여관에 하셨는데 1시 정도까지 이제 여관 손님들 자러 오는 분들 다 위에서 문 열어놓고 다 손님들 받고, 그 다음에 다 주무시게 해놓은 다음에는 문 잠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가셔요. 가셔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까지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한 6시쯤 돌아오셔서 여관에서 묵은 손님들 밥 먹도록 이렇게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 다 나가시면 이제 청소하는 분 보고 청소하라고 하놓고는 주무세요. 늘 어머니 기도를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 실력도 모르고, 저는 정말 능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나 제대로 되겠나, 신학교나 제대로 졸업할 수 있겠나, 그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어머니는 세계를 다니면서 주름 잡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능력의 종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엄마는 내 실력도 모르고 내 능력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세게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 기도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참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구나. 자,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권능의 기도서를 높이 들고 기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손 한번 다 들어보시죠. 권능의 기도서를 높이 들고 기도로 승리하자. 아멘. 승리하자.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기도는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정집사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궁정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왕궁의 문도 열리고, 왕궁에는 문이 많습니다. 왕궁의 문도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신하들과 함께 만나는 문도 열리고, 조금 더 고관들과 만나는 문도 열리고, 왕이 아주 더 내밀한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는 문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궁정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 뭐로 열리냐? 찬송함으로 열린다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찬송할 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 감옥이 열렸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창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찬송은 문을 여는 놀라운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때는 찬양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이 뭐냐?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찬양 기도에다가 곡절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죠.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다윗의 찬양 기도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저에게 와서 설교하다가 간증을 하나 했는데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찬양이다 그래요. 자기가 의사지만 아주 굉장히 가까운 분 한 분이 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로서 할 거 다 했는데 이분을 위해서 좀 특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좀 안수기도 한번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인을 든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환자를 눕게 하고 편히 눕게 하고 손은 꼭 기도할 줄 알았더니 손을 들고 찬양하더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계속 찬양만 하더라는 거예요. 30분 40분 찬양하는 중에 눈물이 터지고 환자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자기도 울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불같은 강력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 기도가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중에 최고의 능력의 기도는 찬양 기도다.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능력의 기도는 찬양 기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임재하셔서 자기 살아계심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백성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불화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 앞장서 전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 건너 첫 번째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근데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강나팔을 불며 행군할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크게 외칠 때
백성들 뒤를 따라가면서 돌았죠. 그때 무너졌어요. 근데 이 행군하는 모습을 잘 보면 백성들은 다 침묵하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소리는 무슨 소리만 났느냐 하면 양각 나팔만 소리가 났어요. 양각이 뭡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희생제물로 하나 앞에 드려진 양의 뿔을 취해서 그 잘생긴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 부는 나팔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다 멸망당할 죄인이요 애굽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면서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찬양 기도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찬양 기도로 옥문이 열렸어요. 찬양 기도로 하나님의 공정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찬양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 기도 뭐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 저는 찬양 기도를 한 2~3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될 긴급한 문제들은요. 그거 알아서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면 끝납니다. 다. 아멘. 사랑이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 찬양 기도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아멘. 찬양과 함께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찬양과 감사는 늘 같이 가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것은 감사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문도 열려요. 감사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요. 부정적이고 떠나가 버려요. 심장 벌렁벌렁하고 막 긴장하고 의심초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찬양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에 체질화된 염려, 걱정, 우울증,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 감정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또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받았던 많은 상처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독소가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문 닫아놓고 청소하면 먼지 날아갔다가 다시 또 다 내려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청소를 해야 어두운 것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찬양기도 감사기도를 해서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먼지들, 오래 묵은 것들, 상처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했죠. 자기가 지금 잡혀 죽을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원수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감사를 했어요. 찬양을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하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대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 들으신 걸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부터 하셨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감사할 때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실 때도 오병이어를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가 감사예요. 감사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두 나라 네 왕의 시대에 걸쳐가지고 형통하였더라. 이 열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죠. 삼촌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14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마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닥친 대로만 먹어가지고 폭식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107kg이 되었어요.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에서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한숨 쉬면서 담배와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오래전에 재산인데 6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여자 2명,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갑니다. 혹시 흑인 여성 중에 대통령 된다면 오프라 윈프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상처받고 그가 살았지만 매일 5가지 감사를 찾아서 일기에 쓰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사를 찾는 중에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감사가 능력의 비결이에요. 감사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비결이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아멘. 첫 번째 찬양기도죠. 찬양기도가 최고다. 엄지손가락. 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찬양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죠. 감사기도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너도 감사, 나도 감사, 그 사람도 감사, 모두가 다 감사.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게 회개 중지입니다. 회개기도. 제일 많이 힘쓸 게 회개기도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변화가 안 되나? 기도에서 복받았다, 응답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성화가 안 돼. 왜 그러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해야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무슨 피죠? 우리 손에 있는 피가 뭐예요? 죄악의 피예요. 무슨 죄죠?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씻어주시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함께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는 죄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와 단절하는 길이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회개는 우리가 자복하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는 회심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회심 회개와 성화를 위한 자복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불신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 멸망에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 돌이켜지는 이 회심하는 회개, 중생하게 하는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이제 계속 평생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회심 회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날로 깨끗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죠.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처럼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도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또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중생하게 하는 회심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성화되게 해주는 자복하는 회개가 있다. 자복하는 회개는 평생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자복하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성화됩니다. 자복하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맑아지고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고입니다. 중보기도죠.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도고기도죠. 도고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도도 주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주는 기도 이게 더 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도고기도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중보하는 기도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복이 있는 기도다. 복이 더 있는 기도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사명자의 기도다. 우리는 다 사명자죠. 사역을 하는 사명자. 사명자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좁아지죠. 지경이 넓어지면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는데 내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닮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닮는 기도. 예수님은 주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 주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러 오셨죠. 우리는 주는 예수님 닮은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따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구입니다. 간구. 약지입니다. 야고보 4장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네, 간구는 하늘의 공급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내 삶을 다 채워나가는 것이 간구입니다. 모든 결핍과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안 열리는가? 왜 없는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왜 성장이 안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서 딱 지적해 준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찾지 않아서 그래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찾아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건물이나 짓고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바라보고 또 수평을 이동한 사람은 다 또 언젠가 또 수평 이동해서 떠나가요. 그건 목회가 아니고 그건 비즈니스예요. 영혼 구원한 일이 없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가지 말고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지금 팀장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송문규 선교사님이 이제 알라스카에 가서 선교해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알라스카에 갔습니다. 앵크러지를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선교의 방법도 모르지.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영웅들 나에게 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 뭐 밥 나눠주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밥 나눌 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홈리스들이 올 때 저기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몇 년 동안 그런 사람 보내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나눠주는 분 옆에서 이제 함께 협력하면서 홈리스들에게 복음 전담 홈리스 사역이 열리고 홈리스 사역하는 중에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가 병원에 가서 좀 사역을 해달라. 아픈 아이들 기도해 주니까 막 낫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선교가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감옥에 가서 환자들한테 죄수들한테 좀 복음 전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당신이 꼭 해야 된다고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뭐 어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냥 계속 길을 걸으면서 매일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역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백인들이 100년 20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알라스카 선교가 이 송문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빌리지까지 막 들어가고 교회가 막 홈리스들 중심의 교회인데 막 건물도 사가지고 지금 얼마나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 간구는 간절하게 한다. 간구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네,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말장난이 좀 되긴 하지만은 간떠돌림입니다. 간구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목숨 걸고 간다면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뜨겁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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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번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6절 읽어주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겪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고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뭘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7가지를 믿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약속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성경 펴서 그걸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다 키워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응답 후에 누릴 승리를 상상하면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그냥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하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기도 후에 응답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믿어라.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나오니까 누가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지. 낫기는 뭘 나아요. 기도했는데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위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갔던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우리 손 얹고 기도하자고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다리 붙잡고 몸에 손 붙잡고 막 성도들 다 기도했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대학병원에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7층에서 1층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기겠죠? 그런 거예요. 나을 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 나가기도 전에 오늘 밤 못 넘기겠죠? 그래서 내가 심히 방해가 되는 신방이네요. 그랬어요. 신방을 하는데 심히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제가 절대 그 권사님 신방 갈 때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가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 오셔서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가 실감 나는 거예요. 기도가 생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 감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앞에 오셔서 내 기도 듣고 계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약속입니다. 약속.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기도가 기도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라. 두 번째로 약속의 내용을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만들어라.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문장이 되게 만들어라. 말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이 내 믿음으로 이게 말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구나.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걸 믿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야.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래서 약속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행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기도선을 높이 들고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우리들 기단이 다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